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짙게 드리운 어둠의 그늘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로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그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죠. 어둠이 짙게 드리워서 슬픔으로 지새우는 이스라엘 땅에 이사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아름답게 그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희망차고 역동적이다 못해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후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유다 땅에 그 삶이 무너진 채 흩어져 있던 그러한 상황을 기억한다라면 더욱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또 낭송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그 백성의 기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백성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그 심판의 재앙을 가감없이 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저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은 결국 슬픔과 탄식을 맛보게 될 것이죠. 그러나 심판으로 인한 슬픔과 탄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심판 뒤에 회복을 예비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희망 또한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또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이죠. 오늘 말씀은 죽어가는 절망의 땅인 광야, 메마른 땅, 사막으로 시작됩니다. 이사야는 재앙과도 같은 심판의 날을 보고 있지만 메마른 땅에서 피어날 꽃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적막하고 메마른 땅이 기뻐할 날이 올 것이라는 이러한 시적인 표현은 기쁨의 잔치가 펼쳐질 것을 소망하게 하죠. 그 기쁨의 잔치가 펼쳐지게 될 날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 이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피폐하고 황폐해졌습니다. 광야는 소망이 끊어진 땅이죠. 황량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이 같은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기뻐할 만한 땅이 되는 것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이 사막에 백합화가 꽃이 피어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메마른 사막이 꽃처럼 활짝 피어난다는 뜻이죠.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꽃이 피어나듯이 사막도 그렇게 활짝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회복될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원수들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압제와 약탈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가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이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실 것을 전하여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같은 현실입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 교만과 악덕으로 가득 차서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광야를, 메마른 땅을, 사막을 배회합니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언제 난파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순간 속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어둠의 현실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픔의 현실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찬양할 수 있죠. 절망과 어둠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때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지금은 비록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지만 그때에는 황량하고 척박한 그 땅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죠. 그 때가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됩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되죠. 그때가 되면 꽃이 무성하게 피고 기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합니다.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유명한 레바논이나 웅장한 상수리 나무로 유명한 갈멜이나 곡식들로 풍성하게 연그는 샤론, 그것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림의 절기에 우리에게 두 가지 기다림이 있듯이 오늘 말씀의 그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초림의 시간을 말하고 또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눈앞에 펼쳐질 회복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졌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렸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죠.
복음서에 기록된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은 이사야가 전해주는 메시아의 다스림으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의 그 다스림으로 인한 회복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죠.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치유와 회복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 땅이, 모든 심령이 온전히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땅에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슬픔과 애통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과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그때를 기다립니다. 완전한 구원의 그 시간을 소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예의 그 생활에서 해방될 그 때를 4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리며 살았죠. 황무지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때를 40년이나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목격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 속에 고국을 그리워하며 그 땅에 돌아갈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때를 맞이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인생의 현실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것은 제국의 위용 앞에서 무서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구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보복은 억울하게 당한 그 해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와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죠. 비록 어려움을 경험하고 환난의 날을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구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이 땅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저는 다리로 말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간절한 구원의 희망이 절절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졌습니다. 화목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속량함을 입었습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졌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언자 이사야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이 거친 길 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험한 산이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완전해질 구원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기에 그 때를 소망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림의 이 시간, 우리는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만물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그때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유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 희망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그때가 되면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물 없는 사막이 늪지가 되고 메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될 것이죠. 물은 생존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이 없어서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그 광야의 그 사막에 물이 흘러 넘쳐서 생명의 땅이 됩니다. 짐승도 살 수 없을 것 같던 곳이 푸른 풀밭이 되고 사자와 같은 그 사나운 짐승도 만나지 않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새롭게 날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걷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길을 걷는 사람은 오직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대로를 통해서 노래하며 시온에 돌아오게 됩니다. 대로, 거룩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거룩하고 깨끗한 오직 속량함을 입은 자들만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때 주어질 온전한 구원의 은혜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은 기존의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입니다. 이 길은 사막의 길이죠. 원래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은 이 사막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길은 아라비아 사막 위쪽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 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막의 길은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진으로 뚫린 길입니다. 기존의 길은 포로로 끌려온 그런 백성들이 수치를 경험하였던 길이죠. 바벨론 제국에게는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겠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수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길, 사막의 길은 제국의 길이 아닌 수치를 경험하였던 백성들이 새롭게 따르는 길, 전혀 다른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백성들이 언제나 오고 가는 길이죠.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혈안이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길에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다닐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도 우매한 자도 다닐 수 없지요. 새로운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때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해 주실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을 거두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또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이미 예비하셨고 온전히 누릴 그 날을 예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삶의 순간에 고난과 슬픔,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견디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에 대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가야 할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그 이 땅을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라.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때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때로는 청소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이를 업은 여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섬겨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행동을 이 땅에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진실된 사랑의 행동으로 이 땅에 사랑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의 삶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야 합니다.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춰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죠.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누는 인사와 그 마주하는 그 순간에 따스한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아내려야 합니다. 녹여내야 하죠. 무너진 무릎에 용기를 불어넣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굳어진 손가락, 그 손가락을 따스하게 맞잡아서 곧게 해줘야 합니다.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 두 눈에 그 비늘을 걷어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해야죠. 세상의 소리에 가리워졌던 두 귀를 깨끗이 씻어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랑의 빛으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기심과 욕망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에 화평과 인내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의 산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는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이 네 번째 초는 사랑의 촛불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사랑을 뜻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평을 이루도록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기 위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영광과 아름다움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소망 중에 구원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빛을 밝히 비추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